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통일찬송가 305장 찬송 후에 박은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믿음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저녁 시간도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성령에 심령에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언제 어디에서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본이 되고 덕이 되며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바로 보고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도움받게 하소서. 작은 힘을 갖고 하려 하지 않을지라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요소요소에 필요하다고 여기셨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으셨고 부르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믿으며 그 사랑 전하라고 이 시간도 인도하신 줄 믿으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은사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상대가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 자신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게 하셔서 나는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달라져야 하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은 자주 매번 듣는데 삶 속에서 사랑을 잘 표현하고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는 우리는 사랑을 얼마나 잘 전하고 표현하고 있는지요. 이 시간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 푸르름이 무성하고 꽃도 피우는 계절, 처음으로 사랑을 배우고 느끼하는 가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사랑을 가르쳤을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내는 성민의 성도님들이 되고 건강한 생각, 여유롭고 넉넉한 5월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기도 들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삶이 자유롭지 않더라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서 잘 견디고 인내하여 이 난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슬기와 힘을 주소서.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하셨으니 어디에서든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고 바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받아 실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거두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응답하시고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점거하시고 돌아오는 토요일날 청남전도회 주간 청소와 또 처음 행복 장바구니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족만이 아닌 그 가족의 지경을 넓혀서 어려운 가족들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성껏 장을 봐서 가져오시면 동사무 속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 특송 읽겠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되어 살아가던 이재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앉으나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 생각하면서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핏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기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월 한 달 동안 저녁 예배 때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에서 가족의 의미를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면, 자 오늘은 이제 신약에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터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구약에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어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신약에서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자, 오이코스는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가족이란 뜻이고, 가족이 생활하는 건물로서의 집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이트 이야기할 때에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집이라고 하는 것 같이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신약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신자, 성도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님의 가족을 뜻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오이코스, 즉 가정을 시작하게 되는 결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 남녀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부부라고 말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제정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결혼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남자는 뭘로 지으셨을까요? 흙으로. 여자는 뭘로 지으셨어요? 갈비뼈로. 아담의 갈비뼈로 지으셨어요. 자, 이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재질이.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지었기 때문에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헷갈리세요? 정답을 맞췄어요. 같거나 다르거나. 왜 같거나 다르거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때 흙과 갈비뼈의 재질은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갈비뼈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였기 때문에, 물론 재질은 흙과 갈비뼈로서 다르게 되지만 그 시작은 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남자에게는 갈비뼈 하나가 부족한 거잖아요. 하나를 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고 그 여자가 다시 남자에게로 와서 둘이 하나됨을 통해서, 그래서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되고 다시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성이 다르고 재질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런데 하나로부터 출발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다를지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 연합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는 항상 이 연합의 관계를, 이 결혼의 관계를 자꾸만 깨트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두 번째 의미는 서로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 생활의 원리를 헌신과 복종으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표시를 해놓고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저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3장 이 세 군데 말씀을 찾아볼 건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도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남편과 아내에게 동등한 서로에 대한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남편의 몸은 누구 거래요? 남편의 몸은 누구 거예요? 아내의 거. 그럼 아내의 몸은 누구 거래요? 남편의 거. 서로가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것을 내 것을 상대방에게 양보하게 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부부가 오셨다면 부부끼리 서로 보시고 내 몸은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끼리 한 번 더 인사해 보십시오. 자, 시작. 멀리 있어도 한번 보시고, 자, 시작. 네, 내 몸은 당신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확장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제가 주례할 때도 이야기를 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더 손해 보는 걸까요? 복종과 사랑. 단어로 생각한다면 누가 더 힘들까요? 그러면 복종하는 게 힘들어요?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표현인데 오늘 계속해서 서로 다른 건데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왜 같은가 하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복종.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맡겨야 하지만 남편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복종의 의미가 되는. 그러면 남편은 이런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사랑의 단어 가운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기 것을 다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그런 아내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과 같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때 결국은 서로 다른 편, 복종과 사랑이라고는 서로 다른 편인 것 같은데,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그 의미로서의 사랑이요, 이 모든 것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 대해야 돼요. 주님 앞에 복종하듯 주님 앞에 내 몸을 바치듯 그와 똑같은 원리로 남편과 아내를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님께 하듯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르게 될 때에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것이며, 또한 그 온전한 가정은 곧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둘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가정에 대한 규례를 가르침에 있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 그래서 이 21절 말씀 다음부터 22절 아내는 남편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피차 복종하게 되는 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이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할 때 가능하대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종과 사랑하게 되는 이 모든 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경외함으로 그 뜻을 따르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저녁에 우리 찬양단,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오늘 청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오늘 저는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저는 이제 주례를 하게 될 때에 결혼 설명서라고 하는 감자탕교회 조연선 목사님이 쓰신 책을 청년들에게 읽어보라고 하고, 그걸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10가지 약속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주례를 서게 되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 많이 나왔는데 이 결혼 설명의 내용에 대해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설명서라고 하는 책의 첫 페이지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결혼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43장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대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이 그렇고 21절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을 왜 지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결혼하게 되는 것, 그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사단을 비추는 거울이 되느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혼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까? 뭘 경험하는 걸까요? 뭘 배우는 거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앞에 배웠던 내용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죽게 하듯 하라고 했을 때 결국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은 그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내가 정말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관계로 하나가 되어졌다면 그 모습이 진실하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정말로 그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사랑이 진실하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죠.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고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 가정의 모습은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곧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명령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남자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천국의 기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다스리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가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처럼, 진시황처럼. 행복한 사람이 리더가 될 때에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사람을 배운다라고 하는,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이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합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 제목도 있죠.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남자의 식성이 다르고 여자의 식성이 다른 것, 남자의 가정 문화가 다르고 여자의 가정 문화가 다른 것. 근데 한 가정 안에서 이것이 서로 닮아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양함을, 남자는 한식 좋아하고 여자는 양식을 좋아하는데, 남자는 칼칼한 거 좋아하고 여자는 느끼한 거 좋아하는데,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개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양함을 배울 수 있는 것.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서로 보충해주고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부족한 거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 전에 미리 그 다 체크해 봐야 돼. 이 사람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 그리고 다 체크한 다음에 난 이 사람의 단점을 받아줄 수 있는가? 결혼하고 나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결혼하고 나서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의 단점을. 고쳐요, 못 고쳐요? 엄마도 못 고치는데 고치겠어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것. 그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 것을 처음에는 자꾸 기싸움하게 되고 뭐 초장에 잡아야 된다 뭐 그런 기싸움하게 되는데 다 받아들이고 사랑해주고 희생해주고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러면서 차츰차츰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고칠 수 있으면 최대한 고치고 못 고치겠다 싶으면 결혼하기 전에 미리 갈라쓰든지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감당하겠노라고 그 단점을 난 장점만 보겠노라고 그러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 내가 이 사람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가. 결국 그러므로 누가 크게 되는 걸까요?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은 사람과 사람을 배우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가정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단점만 자꾸 들춰내는 것이 속았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속은 게 맞아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내가 이 사람 좋았던 점들, 장점만 보고 그 가정 생활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그 장점을 자꾸 칭찬해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나무라고 야단치는 모습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둘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합해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50대 50의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30밖에 없으면 내가 20을 더 보태서 내가 70을 내는 것이고 이 사람이 10밖에 없다면 내가 더 보태서 그래서 둘이 합해서 100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또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을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결정권을 주고받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장가 갈 때 그 아들을 가리켜 어머니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며느리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결혼하는 순간 내 아들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남편이에요. 며느리 남편.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는 그 결정권을 자녀에 대한 결정권을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를 닮은, 나를 낳아준 내 부모가 앞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걸어갈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교훈을, 그 가르침을 귀하게 받고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결정해주고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게 될 때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앞에 이제 한 청년들 주례를 쓰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주간에 마침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게 될 때 이삭의 입장에서는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부모가 모든 걸 다 결정해 줬는데 그걸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못 받아들인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책을 읽어보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해가 된대요. 이삭의 결혼과 이삭의 아들 에서의 결혼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에서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조건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예쁘고 뭐 날씬하고 뭐 가지고 있는 배경들.
그런데 이삭은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아버지가 결정해 준 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될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사람이냐 아니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사람이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종을 보낸 이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어졌기에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는 것이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야곱을 통해서 또 12지파가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그저 하나만 보게 되는데, 부모님이 결정하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생각해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언해 주게 될 때에,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을 이양해 주는 거예요. 아들이,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부모가 가지고 있던 결정권을 사위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그것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정권을 가지고 오기 전에 만약 혹시라도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반대하는 부분을 그냥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씩 고쳐서, 그래서 원만하게 이것이 잘 해결되어지는 가운데 결혼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을 넘겨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에 있어서 이 결혼 설명서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탯줄을 끊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탯줄은 아이가 태어날 때 끊는 것이고, 두 번째 탯줄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게 될 때에 두 번째 탯줄을 끊는데, 이 탯줄을 끊는 속의 의미에는 경제권도 넘겨주는 게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돈 관리를 부모님이 한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독립이 아닙니다. 경제권도 넘겨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겨주는 걸까요? 그 가정의 경제권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식의 그 경제권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부모가 갖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래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 가운데 다듬어지고 그래서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은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씀씀이가 해프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며느리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넘겨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떠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끝이냐? 아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냐? 혼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된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존중하다, 오늘 낮에는 무겁게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보상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상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결정권을 넘어 받아오게 될 때에,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연합.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고 할 때에 말하자면 색종이 두 장, 종이가 두 장이 딱 풀로 붙여지는 것과 똑같아요. 서로 다른 색깔의 색종이가 풀을 통해서, 본드를 통해서 딱 붙여지게 되면 이 종이는 한 장일까요? 두 장일까요? 빨간색 색종이랑 파란색 색종이랑 풀로 붙였어요. 그럼 이 종이는 한 장일까요? 두 장일까요? 한 장이 한 장. 붙여졌기 때문에. 찢어져도 같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붙여지게 되는 것. 뭘로 붙여지게 되는가? 사랑으로 붙여지게 되는 것. 연합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각자 결정권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있어서 출발하는 우리 새로운 가정, 결혼하는 그 가정의 결정권은 몇 개일까요? 그러면 남자는 자기 집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왔어요. 여자 또한 결정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 집의 결정권이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되죠. 그렇죠?
남자의 결정권과 여자의 결정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로 합칠까요? 어떻게 합치죠? 성경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 가정의 가장이 누가 되는 걸까요? 남자가 돼요, 여자가 돼요? 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둘이 하나가 된 그 가정 속에서 하와가 잘못한 것에 대해 누구를 책망하셨어요? 아담을 책망하셨어요. 아담을 찾으셨어요? 왜 아담을 찾으시고 왜 아담을 책망하시는가? 왜요? 가장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결정권이 남자와 여자의 결정권을 가지고 왔을 때 이 결정권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 결정권자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느냐? 여러분 절대 가정 안에서 이런 거 안 돼요. 먼저 저질러 놓고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 충분하게 협의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뭔가 일을 시작해야지. 말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먼저 저질러 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후에 통보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조언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아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조언도 구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이 어떤 방향, 어떤 길로 가게 되는 것 하나님 정해주신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그 안에 동일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이 결정권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어렵게 생각하게 되는데 결정권이 두 개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다툼이 있게 되고 혼란이 있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가정 안에서 믿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겠다면 법이 하나의 법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법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법,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법이 두 개가 돼요. 법이 두 개가 되면 통일이 되지 않아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복종하게 되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법이 다르면 그 결혼 생활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정권이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정권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미덕은 남편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미덕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아내를 충분히 존중해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결정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고 서로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그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은 몸의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안에서 결혼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성을 사용하게 될 때 아름다운 선물이 되지만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됩니다. 하나의 죄로 인해서 가족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릴 때에 서로의 몸을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몸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돈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성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돈의 연합이에요.
경제연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돈과 내 돈이 합쳐서 우리 돈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누가 관리할까요? 남편이 관리해야 될까요? 아내가 관리해야 될까요? 돈을 누가 관리해야 되죠? 재정은? 누가 관리해야 될까요? 은사 있는 사람이, 물질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그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을 대표해서 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아내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것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재정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부의 온전함은 결국은 순종을 통해서 교회의 온전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로 전에 제가 주례 쓰면서 4가지 말 결혼하면서 실천하라고 그랬어요. 당신을 믿어요. 힘내자. 사랑해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언어를 계속해서 가정생활에서 훈련하게 될 때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담겨져 있고 감사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의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런 일들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가는 길이 틀린 거잖아요. 종교가 틀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이 심화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했습니다. 남편의 종교가 아내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교 문화였기 때문에 남편이 모든 것, 그러니까 남자가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는, 그러니까 여자는 그저 따라가게 되는, 여자를 아내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저 소모품 정도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내가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남편은 여전히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배 감격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근데 가정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믿지 않아요. 핍박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갈등이 느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격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집에만 오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날 것이냐, 아니면 그 가정에 남아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야 될까요? 남아 있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남편으로 하여금 믿는 아내의 선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선한 행동을 보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당시에 로마 시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쾌락으로 빠져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또한 아내들은, 그런 귀부인 아내들은 그런 여자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보속 자랑하기도 하고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
그런 가정에 대하여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더니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우리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이방 여인들은 자기 외모를 단장할 때 보석으로 치장하고 뭐 좋은 화장품 뭐가 좋니 해가지고 그것 구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는데, 믿음의 여인들은 뭘로 화장하라고 그랬어요? 뭘로 화장하라고 그랬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것으로 단장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함. 삶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 서로 다른 쾌락을 찾게 될 때 서로 다투고 욕하고 싸우고 맨날 이런 가정, 죽이니 살리니 헤어지니 많이 맨날 이것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예수 믿는 아내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희생함으로 그렇게 배운 대로 주님께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게 될 때 그 가정의 모습이 다른 거죠.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될 때 우리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결국은 기도가 막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앙은 관계라고 이야기했을 때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돼요. 여러분, 싸웠는데 기도하고 싶을까요? 싸웠는데 예배하고 싶을까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생활에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서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 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과도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 어디서부터 훈련이 되는 걸까요? 가정에서부터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하나됨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법이 다르게 되면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법이 하나가 된다면 그 하나의 법 안에서 서로가 생각이 다를지라도 성령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법이 다르게 되면 앞서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만큼의 인내의 시간과 영적으로 부딪힘과 이 모든 것들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부탁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 것이냐, 그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도해서 교회 등록하게 하고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결혼하게 되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생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대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이루고 천국의 모형으로서 아름다운 가정, 온전한 가정,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에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니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오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또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모든 일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써주시게 해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남편은 또 그 아내를 이기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믿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한 마음 되어 함께 걸어가는 저들을 하나님 꼭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습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깨어진 갈라지는 가정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의 생각들을 내놓으시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겸손하게 그 뜻을 행할 때에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하여서 둘이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광의 가문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혹 보지 않은 믿지 않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전도하여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갈라지고 찢어지는 그 모습들 속에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